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지난 시간까지는 사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개정해 불교의 삼무루학 또는 삼학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세 가지 공부할 과목, 요걸 개정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기초 교재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송나라 때 어느 스님이 쓰신 개송인데, 보하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천강월, 만리부은 만리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요 구절들이 굉장히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무슨 뜻이냐면, 법신, 보신, 화신, 요를 우리가 삼신, 요렇게 표현하는 거. 부처님의 불삼신,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삼신도 있어요. 중생삼신. 이건 좀 다르죠. 여기는 법신, 보신, 화신인데, 여기는 중생은 먹는 데는 귀신, 노는 데는 등신, 공부하는 데는 빙신. 그래갖고 이게 삼신이라는 것인데, 이 중생 삼신은 안 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중생 삼신은 없는 거니까 이제 요는 지우고 부처님 삼신인데, 보신, 화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법신을 우리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 그래갖고 비로자나불이라는 게 뭐냐면, 일광변조 이렇게 빛이 가득 찼다. 온 우리를 다 비친다. 그렇게 지혜, 그렇대, 지혜. 빛이라고 하는 건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라고 대광변조라고, 일광변조라고 하는데, 요건 일단 빛이 가득 찼다, 이런 뜻이고,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이나 약사리 부처님처럼 본인들이 대원을 세우셔가지고 수행을 하셔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48개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셨고, 약사리 부처님은 12가지 대원을 세우셔갖고 이루셔서, 내가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 이름만 부르면 다 소원 성취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워서, 만약에 내 이름을 불러서 10번만 불러서 극락세계 가는 못 가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성불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어요. 되셨다는 이야기는 10번 불러가지고 극락 못 가는 중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실천해보면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코 막고서 한 20분만 있으면, 그러면서 타블라마미타브라 하면 극락세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어려울 게 없는데, 그걸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이나 약사리불,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석가모니불. 이제 여러분들이 보리수 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모습이 드라마 부타에 나와 있잖아요. 나온 것처럼 법신에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와서 롤 모델이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롤 모델이니까, 이렇게 왕가에 태어나서 어린 유복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쭉 깨달아가는 과정, 성장 과정을 전부 다, 그게 뭐냐면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화신불. 그래서 우리가 음력으로 12월 8일이 성도제일, 그래요.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새벽에 샛별을 보고서 도를 이룬 날인데, 요때 뭐가 되셨냐면 법신에서 오셔갖고 화신불을 갖추는 거예요. 삼경에 보신을 이루어서 모든 공덕을 다 이뤄서 어떤 중생이든 간에 전부 다 구제할 수 있는 원을 전부 다 확인하고, 마지막에 신통력과
자유자재한 모든 힘을 다 갖춰가지고 누구든지 석가모니 부처님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 다 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위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신, 화신은 참이 아니다. 그런 뜻이 비진. 진이 아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러나, 망령된 인연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대로가 법신이 돼서 청정하고 넓기가 끝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보신, 화신이 삼신이면서 바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름은 법신, 보신, 화신 따로 있지만 결국은 법신 하나가 돼가지고 보신도 법신이고 화신도 법신이고 여기에서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신, 화신은 참이 아니지만 망연을 다했기 때문에 법신 그 자체로가 돼서 청정하고 끝이 없이 넓다. 그러니까 그 잘못해서 가면 법신, 보신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그 참이 아니지만 망연을 여의었기 때문에 법신 그대로 청정해서 끝이 없이 넓다 하냐면 천강유수 천강월 굉장히 멋진 거죠. 천강에 물이 있어서 천강에 달이 비치고 그러죠. 만리에 구름 없으니까 만리 자체가 하늘이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리문 만리천이니까 이건 법신 자체를 하는 거예요. 법신이 청정하고 끝이 없이 넓더라 그러니까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까 청정하고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강에 달 비치니 천강에 달이로다.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각 곳곳에 맞게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로 와서 속세계 가면서 여러분들의 불심을 갖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싸가지고 그 불심을 갖게 해주고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부처님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왼수가 관세음보살이었고 지장보살이었네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강유수 천강월 천강에 물이 있으니까 천강에 달 비치고 지금은 그런 그 낭만이 사라졌는데 저희 대학 시절에는 그 속초에 가면 경포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속초 가본 지가 몇십 년 돼가지고. 근데 경포대에 가가지고 경포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게 되면 달이 몇 개가 뜨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달이 몇 개가 뜨냐. 그렇게 호수에 비친 달, 연인의 눈에 비친 달, 그 다음에 찻잔에 비친 달. 멋지잖아, 그지? 네. 천강유수 천강월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률적으로 내가 부처 뿅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환경에 맞게 너는 어떤 쪽이 필요하거나 금생에 어떤 원을 세웠으니까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그 시련은 있어도 시련은 당연히 주어야 우리가 불심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련을 왼수력일 게 아니라 그걸 잘 챙겨가지고 부처님께서 금생에 난 이거 공부하고 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공부를 시켜주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다 공부였는데 그전까지는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돌려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번뇌즉 보리다. 번뇌. 이 고통스러운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다. 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생사적 열반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과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보신 화신은 참이 아닌 줄 알았더니 망령된 인연을 다하니까 그대로 법신 그대로 청정하고 광무변하더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는 본래가 법신불에서 왔는데 워낙 번뇌망상이 세세 생겨 여러분들을 그 장악을 하다 보니까 나는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법 시대에 무지막지하게 복이 없는 박복중생이로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박복중생. 근데 원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보관 일체 중생 아니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구유열애 지혜덕상이로다.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그대로 다 지녔더라. 지녔는데 단이 망상집착으로
이부정득이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괴롭다고 눈 감고서 해 안 떴다고 난리를 치더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본래 부처님의 그 성품 지혜와 덕상을 다 갖췄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억울하네. 나 한번 이거 공부해가지고 뚫어볼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게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초발심. 그래서 이제 처음 발심됐을 때 이미 정각을 이룬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그 극락 갈 자격증을 다 따놓고서 이제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수명이 각자 달라갖고 심심해. 힘들어.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때는 보살행을 해야 돼. 보살행을. 남도 이렇고 나도 이렇게 하는 보살행을 해가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는 그 과목이 종파가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선종이 있고, 그 다음에 교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토종이 있고, 그 다음에 율종이 있고. 이게 대표적인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종은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심전심 그러죠. 이심전심. 근데 이심전심은 원래 연애할 때는 통하는 것 같아요. 연애해보면 알지. 근데 살면 살수록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몰라. 그러지. 평생 살고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았나, 저 남자하고 살았나, 의아할 때가 많지. 네. 우리나라 그 황혼이혼이 1등인 거예요. 이심전심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어느 노부부가 그 황혼이혼을 해요. 황혼이혼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변호사가 이제 오늘부터 남남이니까 오늘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해갖고 딱 식사를 갔어요. 식사 갔는데 두 분이 다 닭고기를 좋아해요. 닭고기를. 할머니도 닭고기를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닭고기 좋아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뭘 주냐면 닭 날개를 주는 거예요. 오늘 또 닭 날개를 주냐고 탁 하고서 가버렸어요. 자기는 닭 다리를 먹고 싶은데, 법문에 닭다리가 나와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그 부인은 닭다리가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뭘 잘 좋아하냐면 닭 날개를 좋아. 자기가 제일 먹고 싶은 거를 할머니한테 주는데 할머니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닭 날개 주냐고 그래 땅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하려고 해도 전화 안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고 심장마비 죽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얘기했으면 나는 닭다리가 좋아. 닭 날개는 당신 드시고 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되는데 평생 그거 갖고 싸운 거 얘기 안 하고. 이거는 부처님들끼리나 되시는 거예요. 중생이 무슨 이심전심. 안 돼. 근데 어쨌건 가나 선종은 불심을 가르친다. 그래서 즉심즉불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심무불이라고도 표현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선종에서는 부처님 마음을 가르친다.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가 청정하다. 그래서 청정하다는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청정하다는 것은 번뇌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가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번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해 줘야 돼요. 그런 거 있어 하면 안 되고,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우치와 교만과 의심과 악견 6개 정도는 외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갖고 번뇌 대박 그러는데 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면 너는 저쪽으로 가 그러면 골치 아파요. 분노, 우치, 교만, 요거 정도는 외워야 돼. 그래도 법안 스님한테 강의 들었어 그러면 이 정도는 외워야 돼. 그죠? 악견 악플 다는 것도 요 악견에 되는가요? 그렇게 조심해야 돼요. 부처님은 이게 없다는 게 없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상세계 대자재천이나 자재천은 요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와서 요 청정하게 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세계에는 욕계라고 하는 그 하늘이 있고 욕심의 세계.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다 이 세계에서 살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욕심은 버렸지만 아직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이 생긴 그런 세계를 셋계.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집착은 버렸지만 생각에 대한 집착, 요거 남아있는 세계를 무색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전부 다 이게 조금씩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여기를 넘어서 공성을 완벽하게 다 더듬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부처님은 대아라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해. 그러면 마음 공부는 내가 번뇌를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번뇌부터 줄여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망상도 버려야 되는데, 이 망상은 이제 오온에서 강의를 해줄 거니까, 그때 가면 되고, 일단은 오온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반의 악견. 요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볼 때 딱 열받으면 화를 살짝 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평소 안 돼, 잘 안 돼. 누가 와서 찌르면 계속 똑같이 반응이 되는데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완샷에 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을 말하고, 교종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가귀감에도 부처님 말씀. 우리가 이왕이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고운 말 쓰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면 그게 자꾸 이제 버릇이 되고,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얼굴에 나오게 되겠죠. 정토종은 불토 그러는 거, 불토. 부처님이 사는 세계. 이 정토잖아요. 그지? 부처님 세계.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마음. 율종은 부처님의 행동이야, 행동. 요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요거 배워나가는데, 이제 오늘은 삼무루학 중에서 계학. 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다 그런 뜻이 경계. 요거는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경계. 그건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도들에게 5계가 있어요. 그죠? 5계가. 5가지 계율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살생. 살생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가능하면 짐승들도 안 죽이는 게 좋다. 오늘날 육식의 불편한 진실 이런 책을 보면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암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항생제하고 발암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여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채식주의자인데, 베지테리언인데, 채식하면 힘이 빠진다고 하는데 안 힘이 빠져요. 훨씬 더, 전에는 한 달에, 일주일에 1200km 뛰면은 그걸 다 먹으면 못 움직이는데, 채식을 하게 되면 전혀 피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스님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해진 게 아니라, 채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해져요. 근데 채식한다고 코끼리가 살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살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생을 줄이는 거예요. 살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생을 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호해라. 환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보. 계율이.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이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조상천도하고 방생이라고 표현했어요. 방생. 저는 기도하다 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를 하나 알았어요. 어느 분이 부산 법당에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조상님 전에 공양 올리는 밥그릇에는 머리카락을 잔뜩 갖다가 튀겨가지고 놓고 드시대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거를 어느 법원님네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걸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해석을 못해갖고 애를 먹었는데 그분이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노부부가 오셔가지고 근데 부산 지역은 제사 지낼 때 꼭 문어를 쓴대, 문어를 쓰는데 그날은 이제 사른 문어를 좀 이렇게 잘 다듬어 달라고 그랬더니 할 줄 모른다고 가지고 가라 해서 사른 문어를 집에 와서 했는데 그 문어를 손 대고 나서 죽을 뻔했대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이 살생의 업이에요, 살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업들이 금방 와요. 요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우바세경에 보면은 다음 생에 선지식을 만나면 다음 생에 크게 받을 업을 금생에 가볍게 받게 된다. 다음 생에 받으면 이자에 이자가 쳐가지고 복리로 늘어나가지고 완전 박살나는 것인데 금생에 선지식을 만나서 불보살님들이 법을 배우게 되면 그걸 줄여가지고 가볍게 받는다. 이분은 이제 평생 문어 가지고 제사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내게 되는. 그러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살생업을 줄이잖아요. 살생을 줄이잖아요. 정말 머리카락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문어 사다가 제사 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생업이니까 지장경에도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사가 있을 때, 경사가 있을 때 방생을 하고 환경보호를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살생을 해가지고 남의 생명 뺏어가지고 나 오래 살자고 하면은 그거는 업만 가중된다.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다. 아드님이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되게 맛있는 뷔페 1인당 15만 원짜리 가서 한번 드세요 하면은 그 음식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없어요. 그죠? 이게 문제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입맛이 없죠.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걱정거리가 막아주는 것, 그 음식 맛을 다 싹 소멸시켜주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생자부 그러셨어요. 사생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강계에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태생, 태론하는 거. 포유동물, 젖발이 동물이죠. 그 다음에 난생, 알론하는 거. 습생. 이것도 이제 물에서 일단은 알라 갖고 나오는 모기 같은 이런 것도 다 습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옥이라든가 악이 태어나는 화생. 요렇게 사생, 자부. 네 가지 생명의 자비로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자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데 나 좋아지자고 요거 갖다가 잔뜩 삶아 먹으면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면은 부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당신의 자녀인데 지가 조금 힘세다고 자기 동생 잡아다가 그냥 여기는 뭐 안심, 여기는 등심, 여기는 뭐 꽃등심 해가면서 그거 불에다가 지글지글 끓여 먹으면 고마워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단은 줄여야 돼요. 못 끊더라도 줄여야 돼. 줄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서 어느 노거사님이 6개월 동안 채식하다가 하도 피치 못할 자리 VVVIP를 만나가지고 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기 몇 점하고
술을 마셨는데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엄청 실이 힘들었대. 그러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3시에 기도하는데 그때서 딱 풀어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VIP 만나도 술하고 고기를 끊겠다고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 잘하셨다고. 선지식을 만나면 다음 생에 크게 받을 업도 금생에 가볍게 받는다. 우바세계경에 나오는 너무 멋진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고 당연히 사는 세계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 세 가지의 총체가 뭐냐면 우리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행동에 대해서 삼무루학인데 요거는 세지 않는 루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지 않는 셀루자인데 세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은. 불교는 그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이렇게 전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만다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든 전부 하나의 그림에다 딱 집어넣고서 어디서 봐도 절대 틀리지 않는 거,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큐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모순이라는 게 없어요. 모순이.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개정의 사막 공부하는 방법은 그 좋은 책을 읽는 것인데 제가 늘 그 한참은 책을 그 소개를 안 했더니 스님 요즘 책 안 읽으시나 봐. 누가 와서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스님 책 소개하는 게 뜸할 때는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 이거 도사들 많아가지고 시집살이 앵간히 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일단은 그 붓다부터 읽어야 되는데 붓다가 품절이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암사로 자꾸 그 신청을 하세요. 그래, 한 1000명만 신청하면 품절된 책 찍을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찍고 반드시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하고 지장경 기도를 해가면서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셨나? 아니 자기 교주가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 울고서 누구 죽었냐고 하는 거고 똑같지. 그지? 부처님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드라마 붓다도 물론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책으로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불교 책 만드는 사람 다 망해요. 그런데 대만이라든가 중국 가면 그렇잖아요. 대만 가면은 일단은 그 따이베이의 큰 서점에 가도 기독교 코너 자체가 없어요. 그건 안 팔리니까 기독교는. 불교 서적은 똑같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수십 종류가 각 스님마다 이렇게 해설해갖고 자기 해놓은 거예요. 부럽다. 부럽다. 한국 불자들도 저렇게 책 읽는 날이 오기를. 읽으셔야 돼. 불교 책 쓰면 완전히 그 불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지금 중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가가 없어요. 젊은 층에서 없어요.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우리 이렇게 심각한 사회에 살고 앉아있는데 불교는 책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오로지 쪼글씨고 앉아갖고 이목구만 하라고 하면은 불교 여러분들 이목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스님들께서 하시고 도를 통하시고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책을 읽고 교리를 부처님은 이런 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기 마스다니 후미오는 참 너무 멋진 표현을 하셨는데 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눈물이 그냥 앞을 가려요. 늘. 그래서 그 현암사판 불교개론인데 여기서 내가 받은 거 없어요. 광고 해달라고 의뢰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건 불자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요 개정에 요 책을 읽어야 돼요. 요건 스님들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여기 요 책에는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분이 승가 제가 공동 준수사항 8종 80조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백장청규 같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그 예의 방법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8종에 대해서 사회, 가정, 또 직장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율의 14,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 직업, 처세 여기에 대해서 10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가 정치는 일시적이고 신앙은 영원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네.
신도 대중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승가 대중은 정치에 대해 물을 수는 있어도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사회에서, 대만 사회는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자료를 전부 다 중국 역사를 쫙 뽑아가지고 역대 왕조의 지원을 받았던 스님들은 단명하다라는 거예요. 다. 그 종파 자체가 그 스님 돌아가시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정교세법 화의 그 분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치와 또는 경제라고 해도 돼. 경제, 정경, 세상법, 세법. 정치와 사회 경제의 세상법하고는 화의분류. 서로 불화할 필요는 없다. 갈등 구조를 가질 필요 없어, 그죠? 교화의 대상이니까 서로 화목하게 해도 분류, 흡술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제공덕회에는 그 불자는 대모에 들어가지 마라, 대모대 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가야지 거기 뒷공문이 따라다녀가면서 으쌰으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는 일시적이고 신앙은 영원한 거예요. 조선 사극 보면은 황은이 망극하여지다 하는데 그분들이 다 역사상에 까마득하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 동안 그대로 내려왔어요.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그 슈토다나 대왕에게 앞으로 대왕님도 그 아드님 시타르타를 통해서 역사에 길이 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시더만요.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상 계속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일시적이고 신앙은 영원합니다. 신도 대중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참여해야 돼요. 승가 대중은 정치에 대해서 물을 수는 있어도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되면 종교가, 신앙이 그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국가의 정치를 주무르게 되는데 그때는 전부 어떤 세계가 되냐면 암흑세계가 오는 거예요. 중세 유럽처럼 암흑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배제시키는데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정치에 몸담은 자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횡령을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치가들과 세상 지도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 남을 괴롭히거나 선량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중적 인격을 가지면 안 되고 이중적 수단을 부리지 말며 이간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정치, 불교라고 하는 건 인과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세세생생으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야기했을 텐데 그 중국 역사상에 가장 그 오랫동안 명문가를 이룬 것은 공씨 집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씨 집안인데 범중엄이든가 범엄중인데다 그 양반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송나라 때 인물인데 그 이분이 그 이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사시는데 하도 눈치가 보이니까 오늘날이나 뭐 옛날이나 그 남의 새끼는 이뻐 보이지 않나 봐요. 걔 이제 그러니까 쌀을 스마를 주고서 이제 절에 가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해라. 그래서 이제 쌀을 가지고 갔는데 이게 이제 스말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이 과거 급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쌀 조금 넣고서 죽 끓여갖고 물 한 그릇 넣어갖고 이렇게 마시고 이제 허기를 채우면서 공부하는데 아니 쥐 한 마리가 와갖고 초싸가고 이렇게 허리 탁 캐고 그 턱을 캐고서 와가지고 나도 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래 너도 배고프니까 왔겠지 조금 먹어 이렇게 그 주는데 몇 개월 먹더니 그래도 조금 얻어먹었다고 산속에서 살이 조금 올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랑지로 카몬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 어느 산꼭대기 가니까 파봐 이렇게 파보니까 황금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떼돈 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 꺼내다 그냥 살을까? 하다가 아니지. 나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덮어두고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해갖고 나중에 재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송나라 남송에 소주, 항주 자사로 있는데 워낙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도 풍수로 아주 유명한 분이 저기에 가면은 10대에 걸쳐서 재상이 나오는 명당이 있는데 거기다 묘 쓰시지요. 그랬더니 그래 어디야? 여기인데 그래 여기다가 우리 조상 묘를 쓸까? 아니야 그분은 여기다가 학교를 지어라. 학교를 지면 많은 분들이 명당에 와서 공부하니까 큰 인재가 나올 거다. 대인이. 그래가지고 10대 나온다는 정승이 800년간 이 집이 명문가가 됐더라고요.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이런 게 복이에요, 이런 게 복.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스님이 거절 주지 스님 오셨고, 재상님, 우리 절이 지금 피폐해가지고 불살해야 되겠는데, 이전이 없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버뜩 그 산속에 있었던 황금항아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옳다, 따라오시오. 그래서 파보니까 황금 4만 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4만 양이. 그런데 그때까지 쭉 받은 월급을 따져보니까 4만 양 되는 거예요. 재물은 타고 나는 것이로구나. 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그 복도 짓고 본인 10대에서 재상이 나온다는 게 800년 재상이 나왔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쓰는 게 불교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 앞에다 임시 배고프면 먹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보게 되는데, 두 번째가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아잖아요. 그지?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경제적 정의. 오늘날. 경제적 정의. 우리가 이 재물복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 정의를 실천할 때 미래가 오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임시는 바다에 빠지면 왜 죽는 줄 아세요? 목말라서 죽어요. 바다가 다 물인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지? 근데 한번 소금물을 들이키기 시작하면 계속 더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경제적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일단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계속 코가 껴갖고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사회적 조금 더 넓게 경제적 범위를 보게 되면 되지.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기본 교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교 개론하고 요 개정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불자들 제발 읽으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서 유식해지는 방법, 똑똑해지는 방법 절대 없어요. 읽어야 돼요. 한국 불자들만 무식하지 한국 불자들은 무시당할 만해요. 왜냐하면 타종교인들이 불교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불자들이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자기 교주가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뭘 신앙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라도. 근데 기본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은 유리구슬 보고 절대 놀라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가 보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니까 등신 노릇하는 거예요. 중생 삼신. 먹는 데는 귀신이에요. 1등 불자들이 뭐요? 절에 어느 날 가야 먹을 거 많다더라. 그거 1등 불자들이 1등 불자. 한국의 비극이지, 비극이. 비극. 그래서 제발 책 좀 읽으시오, 책 좀. 만약에 불서를 읽어가지고 생기는 업이 있다면 그건 내가 대신 다 지옥할게. 내가 가지고. 이렇게 제발 책 좀 불교 서적들 좀 읽어서 무식을 좀 면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제가 불자들도 읽어야 되고 출가 불자들도 읽어야 돼. 자기 가르침 어느 스님이 텔레비에서 천주교 수녀가 나오는데 불교 강의를 너무 잘하대. 그분이 불교를 선양하려고 강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교리가 더 뛰어나다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제일 안 좋은 것만 갖다 하는데 그것도 멋지게 들리더라는 거야. 이런. 모르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불교 서적들이 여기 한번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내가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읽기를. 왜? 이 좋은 가르침을 칼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이후에 최고의 정신분석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서양 사람으로서 불교를
안 믿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동양 사람으로 불교를 안 믿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 이 좋은 가르침을 왜 서양 사람들도 최고 지성인들이 보고서 놀래는데 왜 동양 사람들은 자기네 토양에서 자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안 믿고 공부를 안 하느냐는 거지.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은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란 말이에요. 영국의 버트랜트 러셀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들이 감탄하는 불교. 우리 불자들은 자기네 불교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불교를 양분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에요. 미국과 중국에 영문 자료들이 얼마나 좋은 자료들이 올라오는지 우리나라 번역도 못해. 수준이 되질 않으니까. 중국 불교서적 당연히 번역 못하지. 몇 분이 그나마 번역해가지고 나오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중국어 번역도 시키고 이제 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대승불교는 중국을 제끼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읽어달라는 거예요. 개정예하고 불교 개론 읽게 되면 불교에 대해서 안목이 조금씩 열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책들을 체계적으로 전부 다 안내해드릴 거예요. 모쪼록 꼭 공부를 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고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오늘은 개중에서 살생하고 요 조금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쭉 정리를 해서 해드릴 거예요. 모쪼록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실 생활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탄탄하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늘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힘이 없으면 남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는 불교 텔레비전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광고 나오는데 전 BTN에 참 안 맞는 광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명품 한우, 그다음에 70마리, 30마리 아니고 하던 굴비. 그런 거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런 거 없애는 데는 여러분들의 ARS 한 통화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참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ARS 한 통화 눌러줄 때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불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불편한 광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눌러주세요. 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정말 불교 텔레비전 방송답게 너무 멋지게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ARS 한 통화 눌러줄 때마다 그런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광고들이 방송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ARS 060-800-7000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려요. 꼭 눌러서 ARS 060-800-7000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 광고를 전혀 안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 그렇게 축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희망. 아시겠지요? 네.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